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전체만 아니라 사실 복음의 아주 큰 대강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치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의 실행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그 구원을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증되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1장 하반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이기도 하고 사실 복음의 아주 큰 대강이기도 합니다. 이 장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장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전체 서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장 상반절에 지난주에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하여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물을 받은 거다.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선물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지으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2장 하반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럼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앞의 내용의 이유가 돼서 결과로 너네들 이렇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거와 연관돼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론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라, 생각해. 사실 오늘 11, 12 시점절의 주 동사는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생각해봐. 무엇을 생각해보냐? 너희가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살리기 전에 죽어 있었던 그 상태가 너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이전의 상태가.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그 상태를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네. 먼저 그 이전에 너네 상태는 뭐냐면 이방인이야 이렇게. 육체로는 이방인. 그리고 이 좀 어렵게 써놨지만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너네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겠죠. 너네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야. 그러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고, 지금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김받은 자들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이방인이야. 이전의 상태가 어땠냐?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또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어떤 자임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모형이죠.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냐, 이전에 너네 상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을 그 이방인이었을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원래 1장에서 좀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반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야 너네들. 거의 그 반대되는 얘기겠죠. 너네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야. 약속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야. 너의 이전의 모습,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모형을 구약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적할 수도 없고 그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이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들의, 이방인이라는 이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잘 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이었다,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 이방인이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들어갈 길이 열렸어. 이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졌어. 그러면서 가까워졌어라는 얘기가 아주 논란이 많아요. 누구와 누가 가까워진 거냐의 문제를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절부터 12절까지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약간 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데 그들 밖에 있었구나. 우리는 이런 식의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는다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이전 상태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못했던 자들임을 보여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너네 멀리 있었어. 근데 가까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방인들 너희들 이방인이어서 멀어졌으니까 가까워졌어. 그럼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하나가 있죠.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네들 이방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니었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야. 할례 받았던 자가 아니야. 그런데 가까워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가까워졌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이 대명사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까워졌다. 누가 가까워졌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었던 자고 소망도 없었던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 유대인이랑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기서 유대인은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뭐 언약에 의해서 뭐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상태예요. 아닌 상태에서 그냥 유대인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식적 정체성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 거야. 언약 백성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갈라놓은 거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큰 그림으로 나뉘는 거지. 그 유대인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그리스도에서는 외인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외인.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왜요?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 이제 죄악과 사망 가운데 지배받는,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 피만 잠깐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 흘리셨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으로 더,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너네들이 교회가 되었고 이제 전에 존재적으로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존재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네들 기억해. 이전의 상태 언약 백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은혜 받지 못했던 때를 기억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주를 소망하면서 살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일 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비참함에 소망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우리 유대인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명확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 생명,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요. 이전의 삶을 기억해라,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자들은 사실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 백성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으로부터 벗어나 그 밖에서 결핍과 빈곤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불행한 상태가 사실 유대인 밖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정말 차별과 소외와 미움과 분열이
아주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깝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 뒤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가까워졌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런 원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월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걸로 기억해요. 개보다 못하게 여겼죠. 그럼 이방인들은 좋아했을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좋아해요? 아니 싫죠. 이방인도 유대인이 싫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방인들한테도 아주 별로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열을 갖고 왔죠. 서로 미워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벌어진 거예요. 여기 안에 많은 얘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다는 것과 또한 소외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거나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대상은 정말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개잖아.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모습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진 환경과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이 뭐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안 괜찮은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CEO도 노동자도 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러한 사회적 지위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대우받거나 대우받지 않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그리고 번번이 차별이 되게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방송 촬영하니까 약간 머뭇거려지네요. 네.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을 대우해준다. 맞죠? 그런 경우가 사실 교회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준다거나.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랬죠. 교회에 연예인이 왔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클로즈업을 해주더라고요. 한 번 왔는데. 약간 사실 이런 것도 차별이 차별. 저 사람이 온 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소외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어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면 누구는 어떤 일에 참여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냥 누구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뿐이죠. 그냥 예배에도, 식사 교제에도, 성경 공부도, 청소도, 기도해도 누구도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소외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왕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왕따? 이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한 자녀들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소외시키며 그들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느냐는 거예요. 사회적 어떠한 것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들조차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소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왕따 당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열도 안 됩니다.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에요. 가장 큰 분열.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신 것을 깨는 일이죠. 교회 안에 누가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싫은 점이 있어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예, 그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다잡으셔야 돼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표출되고 분열되어서 당파를 짓게 되며 성경에서 명확하게 교회에 무너진 것 죄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타락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요, 특이한 모임을 여러분 만드는 게 썩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임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모임들을 만들면 잘 안 돼요. 원래는. 그런 모임들이 생기면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좋지 않아요. 뭐 의사 모임, 법조인 모임 뭐 이런 것들 사실 좋은 모임들은 아니에요. 위화감을 조성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조건이 걸려서 못 들어가는 모임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교회의 분열을 낳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성숙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면 돼요.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모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성숙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위화감을 주려고 행동하지 않는 게 좋고, 또한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또한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섭섭해하는 일이 없는 게 좋아. 분열을 하지 않도록 힘써 가야 하는 거야. 가까워졌다니까요. 가까워졌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됐는데 하나로 만들었어요. 중간에 막힌 원수의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내셨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같이 들어가게 됨으로 담이 없어졌어요. 민족과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갈려있던 그 사이에 담이 해결된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지금 계명은 율법과 이제 율법으로 계명은 이제 계명의 율법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구분하는 법이에요. 주로 정결법이라고 하죠. 정결법. 하나님이 그런 법을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드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려는, 거룩한 백성 구분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만든 거지, 너네들 구분되어서 너네들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야 구분돼.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폐하여졌어요. 그런 정결법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정결법으로 정결한 백성과 아닌 백성이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뭘로 구분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되겠죠.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들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였어요. 원수.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큰 원수였어요. 역사상 이렇게 원수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으로 이방인도 들어가고 예수와 화평해지고, 예수 안으로 유대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화평해지고 예수와. 그럼 화평한 둘이 화평해지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다 화평하게 돼서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먼데 있는 너희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둘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둘 다 화목되게 하셨어요. 이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하나의 성령이야. 같은 성령이야. 유대인이 받았던 그 성령도 이방인이 받았던 그 성령도 같은 성령이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뭘 하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된 성령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성령도 너에게 주어진 성령도 같은 성령, 같은 것으로 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며, 여러분, 같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겠죠. 분열된 성령이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왜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겠죠.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 된 것만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요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겠죠.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없어요. 나 혼자 믿어 구원받는 그러한 그림이 사실 사도 바울한테는 그려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의 구원, 너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미 교회요, 이미 한 성령 안에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될 거예요. 왜요?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이 움직여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네들 한 성령 안에서 너네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됐어. 왜? 너네가 믿어서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라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과 너희 둘도 하나로 화평을 누리는 거야. 이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래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희들 외인이 아니야.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들 한 집안 식구야. 외인이라는 얘기는 한 집안 식구 밖의 사람이래요. 밖의 사람. 한 집안 식구 밖의 사람이 아니야. 뭐야? 나그네도 아니야. 나그네 뭐야?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떠나 있는, 자기 바운더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권, 살아가는 것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한 집안이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하죠.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해요.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 시민이란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자된 자들이야. 이제 식사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 한 몸이요 한 가족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야.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돌 되셔서 저 교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그게 모퉁이돌로 인해서 사도들의 전했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진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것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터는 이제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가 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개념을 갖고 있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같은 믿음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전이 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완성된 느낌이 아니라 계속 성전으로 되어가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교회는 아주 완전하고 완벽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어떠한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 권속,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완벽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완벽해질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가 더욱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연적 가족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몸은 아니죠.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가족같이 한 몸 같이 살아가기를 힘써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불만을 가지려면 되게 많죠. 장소는 왜 이러냐, 응? 뭐 식당은 왜 이렇게 좁냐, 응? 뭐 예배 드리는데 밥하니까 밥 냄새 난다. 뭐 우리는 왜 이렇게 더럽냐? 사람은 왜 이렇게 없냐?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많이 또 쌓이겠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저런 건 안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부족함을 보며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변화하며 교회가 정말 성전으로 자라가도록 계속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한 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족함 받으라고 해서 죄를 용인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차원이 달라요. 약간 좀 죄를 용인하는 거를 약간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잘 받아줘야죠. 그 사람이 부족한 면을 받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면 내가 대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가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모두가 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적 삶이고 신자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차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있는 것이며 남녀노소, 지위, 직업, 뭐 인종 상관없이 교회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 되게 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며 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메꿔가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남의 모습에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려움도 잘 나눌 수 있고 남의 어려움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한몸된 모습으로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더욱더 굳건히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위해 힘써 살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